네, 하나드림 교회가 이제 첫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6주차입니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6주차 예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풀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두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29인 목사들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내가 걱정 인형이 될 테니까 나한테 걱정 다 맡겨버리고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걱정의 한 99%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죄송한데 제 그 모니터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너무 울려가지고요. 네, 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걱정들 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돌아보면 제일 제 스스로 부끄러운 걱정이 뭐였냐면 생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생존. 이제 이게 개척을 할 텐데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거냐, 생존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교역자들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혹시 상가 임대료 매달 걱정하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 20대 중반에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완전히 저를 이제 사로잡고 저를 이제 이끈 말씀인데요.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이 진리가 완전히 제 심장을 정말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롭게 어떤 걱정 없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서 살면서 제가 한 달 아르바이트 해서 이제 제 생활비와 학비를 준비할 그럴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도 섬겨야 되고 또 제가 선교단체 동아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정말 한 달 먹을 만큼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 말이 되면 제 통장 잔고에 거의 10,000원, 20,000원 혹은 이제 몇천 원 정도 남는 그런 생활을 몇 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이 저를 이제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통장 잔고가 딸랑거려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저인데 그런 새벽 일술 같았는데 이제 분립을 앞두고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분립을 시작하고 바로 그 걱정을 거두어 가주셨어요. 되게 다행이죠, 그렇죠? 그 교회 목사가 생존이나 염려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빨리 그 걱정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제는 안 목사, 생존에 대한 걱정은 나한테 넘겨. 더 이상 생존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나한테 던져버려. 교회가 생존이나 염려하는 그런 교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안 목사, 생존이나 염려하는 그런 교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하자. 걱정하지 마. 제가 그날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생존 염려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존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를 잘 있는데 출애굽 시켜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종이 무슨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지금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원망하기 위해서, 원망을 더 잘 하려고 과거의 기억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과거의 기억까지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노예로 살 것인데 왜 우리를 불러내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이미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먹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노예의 습성이 여전히 그들을 노예처럼 말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원망하게 만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못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태도와 품격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그 훈련의 도구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자, 이미 읽은 16장 13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만나를 주시는가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넓은 그 광야의 진 주변에 이슬이 탁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이 내리고요. 그 이슬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서리같이 작고 동글동글한 하얀색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 주변에 쫙 깔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까? 자, 서리가 내리는데 그 서리가 하얀 결정체가 되어서 먹을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만나를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 그 수확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런 붙이기를 만나 수확의 법칙이에요. 만나 수확의 법칙.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법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하십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쯤 된대요. 자, 2리터 한 사람이 그날 먹기에 충분한 양식을 지금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것은 내일 거두면 되니까 오늘만큼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명령하십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두 번째 법칙은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의 연장선이에요. 그렇죠? 그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쌓아두고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양식이 있으니 남겨두거나 쌓아두지 마라, 이런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썩고 낭패가 나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서? 막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만나를 남겨둔 이유는 그들의 노예 습성 때문이에요. 노예 습성. 혹시 내일 먹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생에 대한, 먹을 거리에 대한 집착이 그들을 하여금 남겨두게 만든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바로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바로가 당장이라도 우리의 식량 배급을 끊을 수 있어,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 과거의 결핍과 배고픔의 기억들이
먹을거리와 이 생존에 대한 집착으로, 미련으로, 원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거리가 소중한 그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200만으로 봅시다. 200만. 그럼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200만 곱하기 2리터. 몇 리터입니까?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주셨겠냐고요. 계산을 딱 하셔가지고, 자, 200만 명이니까 2리터씩, 그러면 400만 리터 맞습니까? 갑자기 확신이. 그 400만 리터만 쫙 주셨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두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뿌리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 걸 다 거둔 다음에 보이지 않습니까? 널려 있거든요. 욕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능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오늘만큼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짧게 유학생활을 할 때, 그 부활절 즈음이 되면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스터 에그 헌트, 이스터 에그 헌트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넓은 그 푸른 잔디밭에 그 플라스틱 계란을 쫙 깔아놔요.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딱 쪼개면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이 들어있거든요. 좋죠, 그죠? 사탕과 초콜릿을 담아서 쫙 뿌려놔요. 쫙 뿌려놨다가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뛰어가서는 그 바구니에 그 계란을 담는 게 이스터 에그 헌트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동이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가급적 바구니를 큰 걸 준비해야 돼요.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기에 많이 있는데 저리로 뛰어가라. 여기에 많이 있어. 더 담아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막 맛있는 사탕이 널려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기를 쓰고 주우려고 그러고 부모님들이 응원을 하죠. 제가 그랬어요. 더 담으라고, 더 담으라고, 더 많이 담으라고. 저기에 많이 있다고. 그게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능과 무려 40년간 싸우도록 하십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 일상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둬도 괜찮아. 내일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나만 신뢰해. 나만 바라봐. 이거를 40년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하신 일인데요. 한 번도 배달 사고를 내시지 않았어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택배 많이 시키시죠? 배달 사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 배달 사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40년간 단 한 번도 배달 사고 없이 만나를 배달하셨어요. 박스에 담기지도 않았잖아요. 서리같이 가늘고 동글동글한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 만나를 배달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잖아요. 언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지, 언제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 언제 또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40년간 그 모든 광야의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40년간이요. 뭘 배웠겠습니까? 뭘 깨달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신다. 이 진리를 40년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진 밖으로 나가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어김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걸 40년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 수확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진리였습니다. 우리가요, 또 누구나요, 때로는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저마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물도 없는 것이고 길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도 수확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 만난 그 광야는요,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기력해지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광야를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으라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인생 낭비하다가 비루하게 생을 마감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늘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내일도 책임진다.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질문 다시요.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된 당연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가족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밤에 피곤하면 잠이 들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연스러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온 몸을 하나님이 지탱하십니다. 우리의 온 세포와 감각들이 제 기능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한 40대 초반의 남성이 나왔는데 이분이 뇌출혈을 경험한 거예요. 30대 중반에. 뇌출혈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몸은 겨우겨우 이제 지팡이 짚을 만큼 재활을 했는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슬플 때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것, 슬플 때 울 수 있는 것, 먹으면 맛있고 배부른 것, 소화 잘 시키는 것, 밤에 잠들 수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붙드시고 지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지금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아침에 그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텐트를 열고 나가면 그 광야 사면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루를 책임지시는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내 줄인 배를 염려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를 배달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40년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어떠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하나? 오늘 또 어떻게 이 일들 해결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십니까? 차라리 눈 뜨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눈 뜨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루를 선물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힘겹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수용하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 하루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맛보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루를 열 때 그 인생 가운데 감사 없는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다시요,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본질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면, 은혜를 낭비하시는 거라면 우리 인생들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룩한 역할 분담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루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 40년간을 그 만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요. 자, 이 만나 훈련은요, 그 훈련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훈련이 남아 있는데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이 뭘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만나 수확의 법칙에서 또 성장한 농작물 수확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제 곧 너희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농작물을 수확할 때 이런 법칙을 잘 기억하고 따라야 돼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명령의 이 법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악착같이 다 거둘 생각이랑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떨어진 것이 있더라도 그 열매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떠돌이 이방인들이 그것 먹고 줄인 배 채울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 40년간 너의 하루와 너의 내일을 책임졌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 나누어 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에 내가 권리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막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이 확실한 진리 앞에 우리는 이 권리를 가볍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조금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버려둘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학의 법칙이요, 그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레위기들은 평소에 자주 읽지 않으시죠? 이 레위기 저도 잘 못 읽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룩장이에요. 거룩장인데 이 거룩장에 이제 오늘 방금 본 그 수학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너 주변의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 뭔가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을 그 종교적인 외형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들과는 어떤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거룩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고 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이고 거룩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바로 이제 교회로 가지 않고 대학으로 제가 갔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그걸 간사라고 해요. 간사. 뭐 간사하다 그 간사 말고 간사라고 하는데 간사로 제가 이제 5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5년 6개월 살았는데 간사들은 이제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정해진 것이 없고 이제 교회나 개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 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한 팀 간사들이 그 후원금 다 모아가지고 각자의 연차와 보직만큼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제 첫 해 간사할 때 87만 원 받았거든요.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했는데 첫 월급이 87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88만 원 세대 이런 말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88만 원 세대를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후원을 받아서 사는데 이제 교회가 후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개인 후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매달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계셨지만 이제 후배들이 후원을 좀 많이 했거든요. 후배들이 후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후배들이야 이제 막 20대 중반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친구는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비정규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친구들 이름을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왜 이번 달에 왜 안 보냈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하나. 한번 제가 그렇게 감동된 것이 있는데 한 친구가 후원을 갑자기 못 하게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좀 걱정이 되죠. 잊어버렸을까? 왜 안 할까?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이 친구가 40만 원을 한꺼번에 보낸 거예요. 40만 원을. 그런데 이제 그 입금자 명에 목사님 미안해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직업이 있다가 직업이 끊어진 거예요. 후원을 못한 거죠. 후원을 못했다가 다시 직업이 생기니까 잡을 갖게 되니까 그 동안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4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번 돈이잖아요. 나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이렇게 남겨두고 나누어두는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이나 단체에 10,000원씩, 20,000원씩, 50,000원씩 많이 후원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시죠? 안 하신다면 결심하십시오.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것을 악착같이 거두어 들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돈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쓰면 되죠. 커피 한 잔 마셔버리면 되죠. 좋은 데 가서 외식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역할 분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존을 염려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생존 염려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존도 책임 못 지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나누면,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역할 분담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뭐 구제헌금 하라고 할 건가 보다, 제가 구제헌금 내는 줄을 정할 건가 보다, 우리도 힘든데 또 뭐 이렇게 나누고 살라 그러나 이런 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 드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굶주린 배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 있은 지 사흘인데 지금 굶주려 있다. 그들이 굶주린 채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러니 좀 먹을 걸 주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우리의 줄인 배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구제헌금 강요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돈이 없어가지고 야 세금 좀 내라, 내가 힘들어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줄인 배를 염려하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들이 배에 골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너희가 먼저 나의 만나를 맛보았으니까 너희도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의 만나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요, 뜻하지 않은 광야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는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요,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이제는 좀 나눌 것이 있다, 이제는 좀 내가 쌓아두고 산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전 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이 쌓아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만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와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만나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역할 분담인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드림의 가족들이 이 거룩한 역할 분담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우리가 이 땅까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가 당연하게 제 권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받아왔지만 돌아보니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숨쉬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고 나의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어떻게 시작하지?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제가 눈을 떠서 내가 나누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절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줄인 배와 빈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당신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